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저희가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조금 주차가 불편한 곳에 오셔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시긴 할 텐데 그래도 잘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병원에 그 말 안 듣던 할머니가 어, 수술을 잘 받고 제가 목사인 걸 알고서 이제 선생님 안 그러고 목사님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허구도 해드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불안하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또 손잡고 기도도 해드리고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분의 신앙은 그 신학적인 관점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도식화한다 그러죠. 어떤 폼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고 피난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신속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도식을 갖고 거의 모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들으셨던 설교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그 도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저 여러 가지 원색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잡으셨다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 이제 제가 계속 시비를 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을 말씀드리면서 요셉은 꿈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를 갖고 여러분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꿈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모든 어려움을 오더라도 믿음으로 다 이겨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제가 자꾸 지금 그 여러분이랑 시비를 걸고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인자 헤세드를 베푸셨다는 뜻이 뭔가를 지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의 성경에 나온 인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건가를 지금 계속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번 주에 어제인데요. 어제 편안하게 누워서 설교 두 편을 이렇게 그한 10분 그리고 한 분 한 2, 3분 정도 이렇게 결론만 들었었는데 어디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아마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되 홈런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2020년도가 여러분이 잘 되실 겁니다. 이거 홈런 헌금이란 말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또 한 목사님이 그분도 유명한 분이세요. TV에 많이 나오신 분인데 여러분 10,000원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앞에 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 맨 끝에 결론에 10,000원 헌금하시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경기도 어느 공단이 있는 거기서 아주 큰 교회인데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는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 요셉을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제가 금요 성경 공부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 설교나 같이 성경 공부만 하지 마시고 여러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셉 하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 설교 듣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성경에 있지 않은 어떤 나름대로의 설교자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도식을 갖고 설교를 한다든지, 그 신학적인 사상이 너무 기복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 대접해 줄 거야,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식의 그 틀을 갖고 계속 성경을 풀어나가면 성경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근데 요셉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근데 요셉 이야기를 그렇게 풀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훈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제 성경을 풀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저기 하셨나요? 성경 퀴즈 하셨죠? 그러시죠? 예. 보시면 이제 이 네 가지 훈련장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요셉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자연 신론,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번 잠깐 말씀드리는데, 네이즘이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 사상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 이야기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부터 30살, 그리고 총리가 되고 110살에 죽을 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시잖아요. 그 단순히 먼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하고 교회 봉사할 테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하나님, 더 이상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내시는 분들은 없나요? 충분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BJR 신드롬 아시죠? 뭐죠? 예, 베체라 신드롬.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난 내 마이웨이, 난 내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겠다.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시고, 그리고 요셉의 모든 삶을, 이 모든 삶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원하시는 실력과 수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요셉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요? 믿음으로.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딱 한 구절, 요셉에 대한 나오는 구절에 앞에 붙은 게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느끼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셔도 나는 내 마이웨이로 가시겠다고 작정하셨나요? 그러면 더 힘든 코스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열을 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첫 번째 훈련장은 뭘까요?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17년 동안 살아왔던 지지고 볶고 깨진 가정, 브로큰 패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깨진 가정이에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채색옷 아시잖아요. 형들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형들이 미성숙했고 요셉은 뭐가 없었어요? 예, 이제 점잖은 편의로 네 가지가 없어서 지지고 볶는 그런 과정에서 자라온 17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그런 첫 번째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이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팔려가서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이렇게 탁 털쳐 이렇게 탁 떨쳐버릴 수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신앙,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한 그 코람데오 신앙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애굽에서 교회가 있었을까요? 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신앙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누가 성경 복음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17년 기간 동안의 가정에서 훈련을 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셉은 17년 동안 이삭이 살아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17살 동안 이삭이 살아 있었을까요? 이미 죽었을까요? 예,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많은 기간을 18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도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삭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누구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 전에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아벨의 이야기, 뭐 아담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아벨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우리 누구죠? 에녹, 그렇죠? 에녹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노아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 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렇죠? 다 생생하게 그 사람들로 인해서 훈련을 받은 걸로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한 번만 들어줬어도 인생이 풀렸을 줄 모를 그런 그 애굽에서의 요셉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17살 때까지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신앙 훈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가정에서 자녀들 그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나요? 또 요새 퀴즈 얘기하려고 그러나 보다. 예, 맞아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나요? 어떻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키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저를 보세요.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예? 중요한데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려고 그러는데 방법을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이게요. 지금 한국 교회의 60% 교회의 60% 정도가 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지난주 통계 보니까 그 어린이 교회가 10명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항상 10명이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 제가 목동에서 목욕탕을 갔는데 건물이 좀 큰 건물이더라고요. 목욕탕 3천 원이었나요? 뭐 이랬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눌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그 학원이 이렇게 쫙 붙여놨더라고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붙여놓은 게 150개. 네, 150개 세다가 더 못 셌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제역 형제가 했던 그 건물입니다. 놀랬어요. 미친 짓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많은 부모, 저도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 가거나 사업을 하고 또 좋은 집, 저 이제 이사했습니다. 이제 고향 시민 됐습니다. 이제 서울 시민이랑 잘 안 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놓고 새끼들 놓고 막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런 거 원하잖아요. 안 아프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가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이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거는 일반 은총 영역이에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자식들이 크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어디 대학인지 들어가고 또 사람 배우자 잘 맞아서 결혼하고 자식도 없고 집 없고 막 이렇게 사는 거 그거는 다 일반 은총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안 믿는 분들에게도 다 이미 주신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역은 자꾸 왜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특별 은총 영역에 하나님과의 관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교육을 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이제 30살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애 놓고 뭐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요. 건강하고 애들도 너무 이쁘고 귀엽고 정말 그렇게 천재같이 보이는 애들이 없어요. 감사하시나요?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아들이 그 딸이 우리 손주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가끔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요.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하고 하나님 나를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고 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빵빵하게 잘 나가는데 영적으로는 그래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거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 나는 슈퍼 칼빈이즘이야. 언젠간 하나님께서 내 자식 정했으니까 이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캘빈이즘도 아니고 슈퍼 칼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지금 그런 신학적인 생각을 갖고 사시는 건가요? 그 자식 멱살이라도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고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건 뭐예요? 일반 은총 영역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뭐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가정교육이에요. 그 깨진 브로큰 패밀리에서 그나마라도 배운 그 신앙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그런 코람데오 신앙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제 명절이잖아요. 이제 어찌 됐든 친척들도 만나고 이제 1년에 한 몇 번씩 오는 자식들도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올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 붙잡고 뭐 얘기하실래요? 사업 잘 되니? 건강검진 했다고 그러더니 뭐 이상 없니? 그거 얘기하실래요? 애는 공부 잘하니?
그렇게 가면 그 자식들이 불쌍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요셉의 두 번째 훈련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노예로 끌려간 보디발 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총리가 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 이야기니까 끌어당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아주 무지무지 생고생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마 20살이 17살에 갔으니까 뭐 20대 초반이었겠죠. 그렇죠? 이 두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한 게 28살, 그리고 2년 있다가 30에 총리가 됐으니까 요때나 20살, 뭐 20서너 살 이런 정도 그냥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저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굉장히 길게 이제 그 기록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이제 시간상 다 못 읽고 39장입니다. 39장 7절부터 18절까지인데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13절도 읽죠. 시작. 그가 죄송합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렇게 돼 있죠. 15, 16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기 읽으시면서 공통되는 게 있었는데요. 단어요. 아니 다요 구절마다 저기 옷입니다. 옷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17년 동안 있을 때는 뭘 입었어요? 채석을 입다가 노예로 끌려와서는 뭘 입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옷이 무슨 옷일까요? 이제 노예 옷이죠. 그렇잖아요.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가정 총무의 옷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옷은 다 뭘 가리키냐면 요셉의 신분, 그렇죠? 요셉의 신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요셉은 요때 이 보디발의 아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을 조금이라도 잘 이렇게 고삼고 이용하고 그 요구에 응하면 요셉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완전 하나 찾던 거 하나 더 채워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찬스였을 수 있습니다. 당신 노예라는 그 신분에 비춰보자면은 이 여인의 그 유혹은 굉장히 좋은 찬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킹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조인성하고 정우성 나오는 검사들 이야기 나오는 거. 너무 요셉만 보지 마시고요. 더 킹이라는 영화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제 조인성이 그 이제 신참이죠. 이제 그 하늘 같은 그 검사 정우성을 보는 첫 장면에서 조인성이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안 보셔서 이게 난잡한 그 파티장에 가서 조인성이 그 정우성에게 의해서 이제 자기 욕심이겠죠. 욕심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거 보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었나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좀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조금만 버리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찬스. 그게 이제 더킹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고, 요셉의 경우에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예, 호람대오 신앙. 그 신앙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 가정교육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요셉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예, 한번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8절과 9절에 그 반복되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뭐라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보디발도 되고, 그리고 또요, 예, 하나님. 요셉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둘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두 주인에게 모두 신실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호람대오 신앙이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과만의 관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러 갈 때 그 성령 충만을 뭐라고 나중에 해석했을까요? 밑에다가 예, 부부 관계, 공동체의 이야기, 부부 관계, 그렇죠? 그리고 노사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주 일상적인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포함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라는 거는 교회에서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 아, 우리 와이프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 그게 진짜 신앙이고요. 우리 남편이 참 사람 괜찮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아야지 그분이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엄마는 되게 그래 이율배반적이야. 뭐 좀 가식이 좀 찼어. 이러면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시계 이래도 소용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님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정말 잘 먹고 갑니다 이런 인사를 받아야지 그 식당이 성령 충만한 식당입니다. 그렇죠? 제가 갑자기 제 자랑할 뻔했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훈련장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디발의 집이 일종의 직장 같은 개념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훈련장은 감옥이에요. 참 이상한. 하나님의 방법이 참 꼭 감옥으로 보내셔야 돼.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말씀은 다 빼고 감옥에서 요셉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기압, 기약이 없다. 예, 그리고요. 희망 고문. 예, 또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 시편 105편에는 그 발이 착고에 차며 새사들이 그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꿰뚫었다. 목을 콕콕콕콕 막히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제일 육체적인 고통이 힘들었겠죠?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더 힘들었게 요셉에게 있어서 더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뭘까요? 예,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이 직책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얼마 안 지나서 꿈을 꿨는데 그 월급빛이 안 좋으니까 요셉이 물어본 거야. 무슨 꿈 꿨어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3일 만에 나가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나 조금 있으면 나갈 줄 몰라. 내가 그 관원장에게 바로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신신 부탁하고 꿈도 해석해 줬고 그 해석한 대로 꿈이 해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나 조금 있으면 나갈 거야라고 그랬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요셉의 신앙, 야, 요셉이 엄청난 신앙을 가졌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14절.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예, 여기서 사정을 아뢰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자기의 사정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에게 아뢰다 할 때 그 사정을 아뢰다는 말과 그다음에 14절 맨 끝에 나오는 나를 건져 주소서 할 때 이 건지다란 말은 그 미래형이죠.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니까 미래형을 써야 되는데 미래형을 안 쓰고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미 된 것 같이.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요셉은 나 이제 나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요. 지금 그 가정에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지금 이제 그 30살에 나갔으니까 여기 26살 정도 때 이야기니까 조금 있어 나가니까 이 요셉의 신앙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보이는 게 이 8절이거든요.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난 신앙을 가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죠.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이 있으니까 얘기했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내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가? 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거론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는 일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요셉의 그 가장 그 최종 파이널 골은 뭐냐면은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나가는 그 일에 누구를 지금 살짝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고서 이야 요셉이 이만큼 실력이 됐네 이만큼 수준이 왔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이 감옥에서 풀려나갈 수 있는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쓱 끌어다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기는 좋지만 아주 훌륭한 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실력과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년을 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되시죠? 뭔가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도 혹시 없나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그 대학 입시 다 끝났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식이 여기 우리 인서울도 좋고 그렇죠? 인서울도 좋지만 또 이 관악구 쪽이 좀 좋잖아요. 그쪽 주시면 내가 한번 재산 반이라도 팔아서 하나님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뭘까요? 재산을 반을 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식이 관악구로 가는 데 포인트가 있을까요? 관악구도 학교가 여러 개 있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사실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럴 수밖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쓰실 만한 그런 실력과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됐어요? 2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요셉의 일생 중에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훈련장이자 이제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요? 예, 바로. 그렇죠? 바로 앞에서.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봤다가 떨어지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4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6절.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잘 이 내용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또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리고 3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몽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니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여기 보십시오. 말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기 전에 한 요셉이 끌어다 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서 나가는 것에 있었지만 여기에서는요 바로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마다 꿈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이야기하고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이게 전염이 됐어요. 누구에게요? 바로와 신하들에게. 그렇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새벽에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예, 이게 이제 그 전염이 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믿었나? 아닙니다. 애굽에는 당시 2,0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꿈을 깔끔하게 해석을 해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까지 방법까지 다 알려준 요셉을 보고서 쟤는 우리가 이렇게 2,000개가 되는 그런 많은 신 중에 아주 뛰어난 그 어떤 신에 의해서 감동이 됐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바로가 뭐 개종을 했다든지 하나님을 믿게 됐다든지 하나님을 옆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요셉이 자기 입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온 그 말이 요셉과 요셉의 신하들에게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훈련장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 에세드를 베푸셨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 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게다가 형통케 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식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예,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뭐 생각해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하는 일마다 왜 꼬이지? 왜 새끼들은 저 모양이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 영역 말고도 특별 은총 영역에서도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러니까 공부해 이놈 새끼야.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너 혹시 안 봐주더라도 너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갖고 전문 직장 갖고 인생 잘 피도록 네가 잘 준비하면 그나마라도 낫지 않겠냐는 그런 불신앙의 표현이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그나마 너 이 세상 살면서 고생 덜하고 살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요? 너는 내가 당한 꼴 안 당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뼈가 부러지더라도 너 밀어줄게. 이러는 거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 때는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충분히 그러셨으리라고 봐요. 왜 그래요? 이 자식이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그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신앙으로 꽉 차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많은 설교자들이 만들어 놓고 도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여태껏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자식들 보니까, 야, 너 그러다 큰일 나지. 너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노력해야지. 그리고 좀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좀 뭐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더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공배인 음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좀 우리 아이들 많이 잡았습니다. 중국 가기 전까지는 잡았어요.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족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저 모양인데 자족하라니. 나는 아직 이제 우리 애 5살인데 벌써부터 자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대로 살고 그냥 내팽겨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그렇고 특별 은총 영역에서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자, 밤샘 기도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살면서 느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딴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그 훈련장, 그러한 훈련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을 텐데 그 훈련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견디고 버티고 성공적으로 그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셉 퀴즈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안 들어가면 자식들 들어갈 턱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이 교회가 잘 강도사님도 그러고 교사들이 잘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틱 막히면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지 자식들이 보고성 따라 들어갈걸요. 우리가 안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는 자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확률적으로 보면 아주 힘들걸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살면 자식들 내가 막 사는 거 보고 아 나 우리 아버지처럼 자르면 안 되겠다고 나 더 열심히 나가고 더 성경 많이 보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자식들이 이렇게 느낄까요? 그런 찬스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금요 성경 공부 이제 2월 제가 가면 이제 할 텐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나오신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습니다만 안 그래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죠. 그죠? 예, 그리고 예배 중요합니다. 이 보십시오. 오늘 갑자기 다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할 말을 읽긴 했는데 예배를 자꾸 이렇게 빠져버릇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같이 빠지거나 또 자녀들이 혼자 나오는 경우가 있어도 아 그냥 이렇게 일이 있으면 그냥 틱 빼먹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동체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그리고 우리 일상 예배, 그렇잖아요. 근데 공동체 예배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느끼고 소홀하게 하면 자식들이 금방 따라합니다. 잘합니다. 그잖아요. 또 한 가지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역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힘을 써야 힘이 생깁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진리입니다. 힘을 써야지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어야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힘을 쓰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안 하시면 사역을 안 하시면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일을 안 하시면 힘이 더 약해질걸요. 그렇잖아요. 말씀,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예배, 그렇죠?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지체들과의 교제, 그렇죠? 그리고 사역입니다. 요 네 가지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설하시는 그 훈련장에서 더 잘 견딜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실력과 수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목표를 갖고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요셉의 인생 전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불평 불만 없이 잘 견디시고 자족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훈련장에서 성공적으로 잘 훈련을 마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더 잘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사역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훈련장에서 잘 견뎌서 성공적으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실력과 수준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재미있고 힘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려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